할렐루야. 오늘도 의로우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루 30분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내 적들이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권리와 내 사정을 변호해 주셨으며 주의 옥자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시며 악인들을 멸망시키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 버리셨습니다. 적들이 멸망해 영원히 사라지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들을 뿌리채 뽑으셔서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옥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때 피할 요새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9편은 감사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심판하시고 악인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고난받는 자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재판장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공의와 정직입니다. 8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불공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력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진실을 가려내지 못하여 영원히 밝혀지지 않는 미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의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판단력이 완전하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모든 사람들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을 바르게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도모하며 권력과 명예, 부를 추구하며 마치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거하시며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장이 되십니다. 7절에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옥자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추어 보면 한 사람의 삶은, 한 사람의 인생은 단 하나의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바르고 정확하심을 믿고 의롭고 정직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정직한 삶의 선택을 했을 때 당장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난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때 피할 요새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새는 히브리어로 미스가브입니다. 이것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요새를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바로 보호입니다. 아무리 많은 적들의 군대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요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보호받습니다. 다윗은 고난받는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오직 그분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때론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의 삶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더 큰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우신 뜻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싫어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도 빠르게 일을 끝내기보다는 올바르게 일을 끝내십시오.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방법을 택하십시오. 거래를 할 때 정직하게 행하고 계약서를 쓸 때 선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행하십시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는 가장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주를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 앞에서도 재판장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거친 위협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판장 되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차 찬양은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입니다. 거친 인생의 길 위에서도 주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시며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대신 주님